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만 또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벌써 2년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그밖에 안 됐나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오후에 임직식이 있다 보니까 참 일주일간의 삶은 제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또 살았던, 목사 안수 제가 받을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임직하는 시간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 또 귀한 일꾼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 긴장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면 참 기쁘고 좋은 날인데 말씀의 주제는 실패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니 기쁜 날 왜 실패를 이야기할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구사해야 될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만이 높아지고, 오늘 또 우리 특송의 또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 뒤에 높아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안 높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로 살게 되는, 참다운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죽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죽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새벽부터 외치지만, 근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 못하고 내 혈기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앞장서는 경우도 참 많아요. 뒤돌아서면 후회도 되고, 하지만 또다시 삶의 자리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믿음을 구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간증 참 많이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새롭게 하셔서 또 뭐가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신앙 프로를 보면은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쫄딱 망했다가 그 망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구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성공케 하셨습니다라는 간증 참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 같은 경우는 항상 마무리가 보면은 성공이에요. 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고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 앞에서 저는 벌써 제가 성공한 신앙 간증문을 쓰고 있었어요. 아직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나는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넘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구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벌써 제가 간증문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 제 문제 해결되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고 성공케 하셨습니다라고 신앙 간증을 벌써 제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그 영혼 바뀝니다. 내가 하면 잔소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능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다가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무엇을 얹냐면 복을 얹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참 많이 외쳐요. 전도할 때도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많이 외쳐요. 그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시험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속았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복을 주신 분 하나님 분명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질, 건강, 번영, 성공, 부흥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과 번영과 성공만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 믿어 누리는 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정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마른 가지였어요. 그 나무에서 벗어나 있는, 잘라져서 내버려진 마른 나무였어요. 이 마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으니까. 왜요? 가지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메마른 죽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찢겨 심판받아 불에 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지만 선교에서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순교한 분 많습니다. 병을 얻어서 토착병에 걸려서 순교한 분도 많으세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번영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면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성공으로 끝난 간증을 듣게 되면 저도 스스로 결단해요. 아, 그래, 나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겠지. 안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또 실패했구나. 그래서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그물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벌써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가장 먼저.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둘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 그리마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육적인 생각을 내뱉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어떻게 혼납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벌써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 사단에게 벌써 생각을 빼앗긴 베드로의 모습, 육적인 사단의 그 계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핍박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기 전까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던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끝까지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은 완전히 산상조각나죠. 아니, 그들의 그 바램 기대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려오시면 안 되죠.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3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올인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형틀입니까?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벌받는 형틀.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쉽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픔과 큰 고통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낙인이 찍힙니까? 범죄자의 제자. 너희들은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
네가 그토록 따르던 너희들의 스승 그 예수는 범죄자로 죽었어. 그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자요 낙오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결말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을 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 발음이 되게 거셌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오더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저의 첫째 아들은 우편에, 둘째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자들 또한, 그리고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요 낙오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들은 실패자다. 근데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거죠.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힌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맞아요. 불쌍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3년의 이 시간 반쪽짜리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쪽짜리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후에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요 다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모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같이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 고향을 내려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죠? 어부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론 3년 동안 쉬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으니 그 다시 배를 구하고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침대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따르던 선생님은 아무 힘도 없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고향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의 인생, 실패의 쓴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내 모든 인생은 이제는 실패해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를 이야기할 때 노력이 부족했다고, 운이 없었다고, 정성이 부족했다고, 능력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맨날 새벽기도 강조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은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려서, 아니 예배를 안 드려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헌신을 안 해서, 아니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실패라는 명패를 붙이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깊게 경험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나는 실패자야 라는 명패를 붙이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어.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아니 그냥 부인이 아니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 여기도 앉아봐. 너 3번 부인했지. 나한테 왜 부인했는지 얘기해봐. 너의 그 삶을 변명 좀 해봐.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너 분명히 나한테 약속할 때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했잖아. 너 왜 거짓말했는지 얘기 좀 해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왜 실패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건 뭐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저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백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나는 실패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감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게 어린 양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환경을, 문제를, 나를 바라보니 실패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나는 또 실패했네. 나는 또 무너졌네. 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실패했을지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실패라는 그것에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를 아프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는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실패라는 두려움 앞에 직시하도록, 그 앞에 서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 주님을 바라보라고. 네가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야 돼.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숨지 마세요. 숨기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베드로는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님은 갈릴리로 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도망갑니다. 숨기려 합니다. 감추랍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진짜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공에 대해서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조금씩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앞에서 창피하지 않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할 때 성공한 간증도 좋아요.
그런 간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누구도 창피하지 않고 멀어가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